할렐루야. 우리 오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한 번 더 기쁘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한 번 더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 흰 옷 입은 천사,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 많으신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었네. 주님께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주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정관하주 태양이 터진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정관하주 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 영원히 영원히 계시 영원히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내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사랑하심 성경에서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내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4절에 가서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내가 막 합당하신 주님 홀로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몸이 우리 사람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말씀 전하실 양반성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또한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예배 모든 순서들 가운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양반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마음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각인의 심령들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회복해 주셔서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버지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모든 순서들 가운데 하나님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몸을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고 아버지 또 회복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이 아버지 이곳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절로 지키는 복된 주님의 날 오후 예배로 주님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저희들에게 귀하고 귀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주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죄에 빠져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 짓지 않도록 새 마음, 새 힘 주셔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몸도 마음도 지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삶과 가정과 직장에 무너진 곳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과 삶 속에서 없어져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리게 하시고 헌신적으로 교회를 돌아보며 어려운 지체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나오미의 삶같이 본이 되게 하셔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선생님들과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사명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힘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그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신 말씀 따라 현지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미얀마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전준웅 윤수미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복음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한우 집사님들과 장혜호 집사님들을 기억하셔서 속기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과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장교회 새 가족과 새 신자들 또 믿음의 젊은 가정들을 보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주 안에서 믿음의 뿌리 잘 내리게 하시고 교회 정착 잘하게 하셔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양반석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 그 말씀 마음판에 잘 새겨서 충성된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부활주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이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판단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대부분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믿음에 관하여는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제가 이야기할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디에 가까운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뭔가 하면 믿음을 개인의 어떤 결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할 때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믿어야겠다 하고는 예수님을 믿기로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내용을 다 전한 후에 이제 전도 마지막으로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상대방이 뭐라고 합니까? 내용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내가 죄인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쭉 듣고 나서 듣기는 다 들었는데 보통 반응은 글쎄요 하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복음을 듣고는 믿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분이 복음을 듣고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이제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선포합니다. 사도들이 외쳤던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는 마음에 결신합니다.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그 당시 받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에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복음을 듣고 그날 그 간수도 그 가족들도 복음을 듣고는 결단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면에서 믿음은 하나의 개인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또 믿음은 또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그저 죽은 상태였는데 뭘 할 수 없는 죽은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권적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두 가지 측면 중에서 여러분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기울어지십니까? 믿음은 개인의 결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주신 선물입니까? 분명히 믿음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결단이기도 하고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두 번째 측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에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 마음이 더 기울어지실 것입니다. 믿음을 개인의 결단이다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어서 내가 믿고 내가 혹은 안 믿고 하는 것에 달린 문제가 돼서 믿음과 그 결과 구원이 마치 나에게 달린 것처럼, 내 결정에 달린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 내 구원의 문제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여러분 대부분 배우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고 계속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사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중세시대 교회가 돈을 엄청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심각한 타락의 길로 교회가 막 이렇게 무너져 갈 때 그들이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하여, 그들이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경에 없는 것들을 중요한 교리처럼 만들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열심히 수고하는 그 헌신과 심지어는 사람이 드리는 헌금, 이러한 것들이 구원을 위한 결정적인 조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구원에 온전히 이르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도 스스로 해내야 한다, 그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당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돈을 내면, 교회에 와서 돈을 내고 뭔가 사면, 그 면죄부를 사면 죽어서 연옥에 머물러 있던 자들이 천국으로 직행한다 하는 식의 이상한 교리들이 만들어졌고, 실제 그러한 어떤 증서 같은 것들이 판매되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지나친 고행도 그 당시 장려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이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서 무릎이 막 다 까지고 피가 나고 그랬겠죠. 그렇게 고행하면서 그 수고가 자신의 죄를 씻어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과 이러한 종교 행위들은 결국 무엇을 훼손하는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구원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어난 그러한 일들과 그 가르침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성경 말씀 기록된 그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자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고, 그것이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요 구원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다 라고 누가 외쳤습니까? 루터와 칼빈과 여러 종교개혁가들이 열심히 외쳤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 전통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구원에 있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그 교리를 귀중하게 여기는 교단과 교회에 우리가 함께 속하여 있습니다. 말씀 서두에 왜 이러한 이야기를 길게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5장 14절 말씀이 이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방금 읽은 14절에 먼저 중요하게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대신하신 죽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 끝에 있듯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 14절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낱말을 죄값을 치름으로 바꾸어 보면 좋습니다. 왜 그렇게 바꾸는가 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야만 그 죄에 대한 값이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 대신에 죄값을 치른다는 말로 다시 우리 읽었던 1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것이 무슨 뜻이 됩니까? 모든 사람의 죄값이
치러진 것이라 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여러분,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회 와서 돈을 내면 우리의 죄가 씻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짐을 하고 결단하고 무릎으로 계단을 열심히 오르면 그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 그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바로 우리 모두의 죄가 씻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값을 치르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말씀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원죄를, 그 결과를 따라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래서 남은 평생 동안 열심히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놓고 평생을 싸우고 씨름할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싸우는 이 싸움에 있어서 우리 편에서 누가 대장입니까? 나 자신이 대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이 싸움에 있어 대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또한 계속해서 그 죄와 싸울 힘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힘써 그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고난 중간 동안에 나름대로 그 싸움을 더 집중적으로, 평소보다 더 집중적으로, 고난 주간이니까 내가 더 그렇게 해야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평소에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평소에는 영적으로 소홀한 것 같아가지고 고난 주간이니까 좀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을 내가 이 한 주간 묵상하고 주신 그 사랑, 예수님 주신 그 은혜 되새기면서 뭔가 이번 주간은 더 정결하게 한 주 동안 살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금식을 하기도 하고, 혹은 미디어를 멀리하기도 하고, 무언가 평소에 그냥 하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절제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반응을 보니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다짐하시고 그래도 고난 주간인데 좀 평소랑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신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그 수고, 고난 주간이니까 내가 더 절제해야겠다, 내가 더 뭔가 이번 한 주간 열심을 내서 뭔가 해야겠다 하는 그 수고도 물론 좋은 것이고 유익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조차 우리가 스스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뭔가 하면 그 절제가, 그 어떤 수고가 혹시라도 그것이 내 죄를 씻는 행위가 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니까 뭔가 내 마음이 더 정결해지는 것 같고, 뭔가 생활의 절제를 하니까 내가 죄가 비로소 정화되는 것 같고, 뭔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니까 왠지 이번 주일에는 교회에 오기가 좀 더 마음에 당당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주의해야 합니다. 내 공로로, 내가 하는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의로워진다고 생각할 바에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여러분, 부족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진짜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역시 체력이 안 돼가지고 새벽에 도저히 못 나오겠고, 식탐이 너무 많아가지고 금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고, 정말 나는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무너진 그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사실은 더 낫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노력을 하지 맙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절제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부활주일 아닙니까? 그야말로 부활한 자답게, 부활의 소망 가진 자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15절에 이어집니다. 15절 봅시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들이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예수님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앞서 14절에서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바라십니까?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 그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이제는 살았으니, 생명을 얻었으니, 살리심을 입었으니 살려주신 분을 따라,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주를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을 우리가 경건한 삶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경건한 삶, 이 경건한 삶이 의무입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선택입니까? 마음에 한번 답해 보시죠. 우리가 이제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살던, 나를 위하여 살던 삶을 멈추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경건한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의무입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입니까? 의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의무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록 내가 당장 내 삶이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야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노예처럼 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값주고 샀으니 너는 이제 내 것이고 너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절대 복종하고 그렇지 않을 시에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하시기를 이제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면 아내처럼, 신부처럼 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그 관계,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는 우리에게 다른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본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본성으로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더 사랑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다 버리시고도 마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듯이, 마치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인 것처럼 느낄 만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듯이 경건치 못한 우리의 멱살을 쥐고 흔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와 같이 경건치 못한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시니까 당장 심판이 우리에게 불 떨어지듯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또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하면 오해하기를, 이게 의무가 아니고 자유인가 보다, 뭘 선택하든지 상관없는 것처럼 그저 또 자기 생각, 자기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상태를, 그러한 어리석은 상태를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 본래 이방인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 같고 자신을 방탕에 내버려두는 방임하는 자 같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다. 그러니 이런 이방인과 같이 여전히 영적인 감각 없이 살지 말라 하시는데, 여전히 자신을 방탕함에 내버려두고 욕심을 앞세워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노예처럼 올가매지 않으시고 아내를 대하듯이 사랑으로 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곧 오늘 1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뜻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자신의 뜻을 따라 살지 마시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자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을 넘어서야 합니다. 순종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대단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행하는 그 순종이라고 하는 단계를 더 넘어가야 됩니다. 분명 경건한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해야 해서 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사랑으로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사실 여러분 예전에는 바울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 오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그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막 잡아가고 가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사실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16절 말씀에 있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을 따라 아는 자였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라 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안다 이런 뜻입니다. 눈에 보기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니 그냥 눈에 보이기에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나무에 달린 자이니까 그러면 율법으로 봤을 때 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분명하고 그러니까 자기 죄로 인하여서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받은 그런 죄인임에 분명하구나. 예수님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육신을 따라 알았습니다. 저 예수는 죄인이요 악한 자요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처럼 예수님을 이전에 생각할 때는 육신을 따라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16절 말씀 다시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 예전에는 그랬는데 예전에는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단순히 평범한 사람,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듯이 예수님이 무슨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죠. 정치적인 소란을 피우는 자이거나 신성을 모독하는 불순한 자이거나 자기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심판받은 십자가에 달린 그런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울이 알고 보니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오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속죄요 사랑이요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말은 새롭게 다시 창조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창조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전과는 다른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에 해야 될 일, 계란 챙겨 먹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존재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아서 불타 없어지는 그 심판의 순간에 아무리 그전에는 그 안에서 그 악한 도시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을 탐했을지라도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심판의 순간에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곳에서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도망쳐 나와야 되고 다시는 그쪽 방향으로 고개도 돌리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향을 바꾸어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존재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부활하여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이미 됐으니까 나는 이제 부활한 자요 새로운 삶이 이미 시작됐으니까 더 이상 어떻습니까? 죄를 안 지어야 맞습니다.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요 새 사람이 되었고 나는 이제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도 어떻습니까? 정결한 생각을 하고 말을 해도 어때요? 아름다운 말을 하고 행동에도 흠이 없이 바르고 선한 행위로 살고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우리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을까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저는 요즘 러닝머신을 하곤 하는데 그 위에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30분 정도 막 땀을 막 흘리면서 열심히 뛰고 걸어도 어떻습니까? 제자리에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느끼는 느낌이 그와 같습니다. 열심히 내가 한다고 하는데도 뭔가 열심히 달려간 것 같은데도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여 드린다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되돌아보면 별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내 성품과 내 행실로 내 신앙으로 좌절이 이게 뭔가 하는 좌절이 오기도 합니다. 나는 가짜인가? 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로마서 8장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은 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졌습니다. 이미 더 이상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에 매이지도 않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이미 우리는 정죄함에서 벗어났고 확실히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그 과정은 실제로는 어떤가 하면 실제로 우리를 이렇게 카메라로 따라다니면서 찍듯이 비디오를 찍듯이 찍어보면 사실 그 과정은 여러분 멋지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5년 정도 신앙생활 하고 나면 신앙생활 5년 정도 지나면 인격이 막 달라지고 삶이 막 새로워져서 새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자녀를 대하는 내 이 수준을 보면 전혀 달라진 것 같지 않고 물질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 또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고 고통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사랑으로 누구를 섬기는 그 모습에 있어서 크게 그 5년 전과 달라지지 않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거룩한 성자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자신을 계속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둘 것인가? 어차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만두는 것이 답이겠는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난한 과정을, 그 지루하고 힘든 그 과정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팍팍 일어나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어 실력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공부한 지 20년, 30년이 된 것 같은데 미국 사람 앞에 서면 여전히 한마디도 못하고 굳어지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왔는데 여전히 내 앞에 현실 앞에서 주저앉고 그 유혹 앞에 무너지고 경건치 못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난한 과정을, 그 지루하고 힘든 신앙의 성장의 과정을 견뎌내야 됩니다.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힘쓰며 노력하며 그 시간들을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은 우리 안에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내가 막 내 의지로 막 생산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짐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샘솟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시는 것도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도 결국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볼 텐데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때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이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왜냐하면 자신도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던, 오히려 하나님을 막 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러한 삶에 머물렀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을 봤을 때, 이 성도들 이제 막 예수님 믿고 막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얻기를, 정말 이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 이들이 거하여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끝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자신이 사도로서 받았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 품으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이제 어느 정도는 알게 됐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 바울이 깨달은 그 하나님 마음,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오늘 19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19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그럼 자기 죄인데 당연히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 이치상 맞는 것 같지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과 이들을 만나게 하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우리 또한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부르심 따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여러분 쓰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을 우리 모두 함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님께서 그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것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힘이 들지도 않고 그냥 뱉으면 되죠. 비난하는 것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무슨 대단한 전문성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희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뱉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도 전혀 없습니다. TV로 축구 경기 보면서 막 못한다고, 왜 이렇게 느리냐, 패스를 왜 저렇게 하냐, 막 욕하듯이 세상을 향하여서 왜 저렇게 악하냐, 아유 저런 나쁘다고, 심판받아 저들이 마땅하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내 것인 것처럼, 내 문제처럼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그래서 끌어안고 애통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서 저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한번 맛볼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아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힘써 외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새 삶을 우리가 이미 얻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시고 주신 이 화목의 사명을 따라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서 죽은 자를 살리며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눈 말씀 중에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었나,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우리가 끄덕끄덕하면서 아멘으로 받을 만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내 안에 시작된 이 생명의 역사를 주님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 우리를 위하여 살던 삶을 멈추고 주님 위하여 살게 해 주시고,
그냥 나의 목적을 따라 살던 삶을 멈추고 이제는 주님 저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닮아 우리도 사랑으로 그들에게 어쩌면 십자가를 지듯이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도 회복되기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주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셨으니 주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참으로 연약하지만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 더욱 경험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주님과 화목되지 못한 주님 약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함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그 생명 다하여 사랑하기까지 주님 우리를 내어드리며 하나님 헌신한 주의 종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연약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주님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끄셔서 정말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그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 뜻을 우리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 찬송을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를 살리신 것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죽은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사망 권세 아래 매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전에 좋던 것 붙들고 놓지 못하여 그 탐욕 가운데 넘어져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이 세상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신 줄로 믿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주일이 이렇게 또 마무리하게 되지만 주여 내일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삶 힘써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소망 내가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주와 함께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힘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순간순간 매일매일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주님, 오늘로 끝나지 않고 내일도 말씀 보게 하여 주시고 내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는 복된 날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네, 우리 주보의 광고 가운데 유아 세례, 학습 세례 입교 안내 보시고 신청 내용을 보시고 참고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 주보 참조하시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바로 도 할게요. 할렐루야.